지난주에는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아마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익숙한 말씀일수록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표를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가운데 있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뒤로 주어져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기둥처럼 서 있고, 기쁨과 감사,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이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감사도 쉽게, 기쁨도 쉽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도 묶이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령이라고 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따로따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세워주는 명령입니다. 교회를 세워주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명령을 상비 명령, standing orders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감정이 느껴질 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감사할 만한 그 같은 감정이 내게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단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소원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방향이 조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 삶이 새롭게 정렬되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삶이 빠진 기도는 얼마든지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쉽게 자기 중심으로 굽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게 문제구나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필요가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제 계획이 무너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구가 기도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평안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의 중심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구합니다. 안전을 원하죠. 건강을 원합니다.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날의 통계도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2022년 한국의 성인 5,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건강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9.5%가 건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행복한 가정, 경제적 풍요, 개인의 발전, 사회적 성공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 17개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1년에 성인 19,000명에게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을 붙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뭔지를 우선순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원천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한 답은 달랐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든든하게 내 삶을 붙들어주는 그 원천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질적 풍성함이 내 삶을 붙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건강이었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열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개개인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을 구하는 것 당연하죠. 가정이 힘들어질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집과 밥과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는 방향의 문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소원이 나의 생존, 나의 안정, 나의 평안, 나의 성공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그 소원을 비추지 않으면 기도는 매우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자기 보호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다 써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왕국 아무도 흔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하는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기도문을 보아도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구했는가를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원전 234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149년에 세상을 떠난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토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연설가였고 또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농업론이라고 하는 책에 로마 농경 의례 기도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그가 마르스 신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질병과 황폐와 재앙과 나쁜 날씨를 막아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원과 농장이 잘 되게 하고 목자와 가축을 지켜주고 자기와 집과 가족에게 건강과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 2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이집트의 마법 파피루스의 내용을 보아도 상업적인 기도문과 주문에 부와 성공과 호의와 평판과 장사와 수익과 번영을 구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주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한 장소나 가게의 수입과 거래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신에게 요청하고 금과 은과 재물과 사회적 호감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인의 기도가 유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안하면 보호를 구합니다. 부족하면 풍요를 구하고 경쟁하면 성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은 달라도 인간이 신 앞에서 먼저 붙드는 소원은 놀랍도록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나는 고대인들보다 더 세련된 기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밤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분별 없이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쉽게 자기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기도의 언어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내 뜻을 강하게 붙듭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계획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필요는 기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필요가 기도의 왕좌에 앉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구하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도록 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구하지만 정직과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입술로 그냥 기도문을 말해야 하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명령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종일 말로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되는 기침의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기침을 하듯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단지 무릎을 꿇고 내가 몹시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이 삶의 모든 구석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 제 곁에 서 주십시오라고 짧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동시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쉬지 않는 기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물을 많이 담고 있는 댐에 물이 다,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도시의 수도관이 비어버립니다. 그렇듯이 따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일상 속 기도의 흐름도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말씀이 없는 열심이 아닙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기도의 언어를 제공해 줍니다. 말씀은 기도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소원의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기대를 만족시키기를 먼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제 평안이 상황에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며 저희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향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주 정직한 기도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되 내 마음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을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 여지를 가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읽기는 기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신앙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읽기는 기도의 토양이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기도는 뿌리 없이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뜨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의 꽃이 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때로는 감정이 뜨겁지 않아도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읽기와 반복되는 기도는 지루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우리 영혼의 방향 감각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열심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한다는 이것 자체도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큰 소리의 기도나 하나님 앞에서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더 빨리 엉뚱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에너지가 클수록 말씀의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에너지가 클수록 말씀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자기 중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옮겨 놓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여러 조사들이 많습니다. 2014년에 미국인 11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미국인들 가운데 82%가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4%가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6%가 미래가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훨씬 적은 비율만이 나라의 지도자와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바나그룹의 조사의 내용을 봐도 이 부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에 미국의 종교 지형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성인의 44%가 적어도 매일 기도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외에 성경을 적어도 매주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은 22%였습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통계가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뭘까요? 기도는 성경 읽기보다 더 쉽게 유지될 수 있다. 사람은 위급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기도를 빚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여전히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맴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한 내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성공만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기도는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가 가능하게 합니다. 내 건강만이 아니라 병든 몸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 사업의 번영만이 아니라 정의와 정직과 이웃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내 평안만이 아니라 세상에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의 횟수를 늘려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는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가 되도록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매 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정기적인 기도와 묵상과 성찰과 그리고 매일의 성경 읽기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어떤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모든 악한 사건 자체를 좋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의 기초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판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셨다, 자기가 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감사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감사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감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593년에 태어나서 1633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 시인이고 성공의 사제였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엘릭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약, 묘약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생명을 회복하는 신비한 약이라고 하는 의미의 영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게 하소서. 짐승처럼 거칠게 어떤 일에 뛰어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주님께서 그 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일에 주님의 온전함을 더하게 하소서. 사람이 유리를 바라볼 때 그 위에만 눈이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그 유리를 지나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물들므로 밝고 깨끗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종도 이 한 가지 원칙으로 고된 노동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 방을 쓰는 사람은 그 일과 그 행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돌입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일상의 좁은 영역이나 짧은 시간만 초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일상 전체를 하나님 앞에 놓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설거지하며 기도하고, 운전하며 기도하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자녀의 방문 앞에서 기도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화가 날 때 기도하고, 결정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제가 주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욕망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상황이 항상 좋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상황보다 더 깊은 현실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입술을 쉬지 말고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욕망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방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일을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제 계획이 주님의 뜻 아래 놓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무거운 의무로 짓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르심이죠. 자기 중심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심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만나면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더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자기주도적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빚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더 분명히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성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 열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심을 지닌 성도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삶 가운데 나 중심적인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의 이유가 더 분명하게 되는 그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별한 때만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호흡으로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제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신앙생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목적, 궁극적인 소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로 빚어지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간구의 끝이 아니라 그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를 버리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내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쓰다 버리시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더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기도의 왕좌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 납작 엎드리는 순종의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